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그걸 벗어나서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왕노릇하자. 그리고 더 한층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지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자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제 6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이제 우리의 그 삶을 의의 무기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굉장히 어떤 그 전투적인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최고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또 뭐 이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가자, 건강하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굉장히 치열하게 삶을 살았는 거예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목숨 걸고 그냥 굉장히 전투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냥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고, 절대로 그냥 그 허투른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삶의 목표가 있었고, 그 삶의 목표를 위하여서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삶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그 한 가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어떤 이 세상이 되기 위하여서 불의와 싸우는 그런 굉장히 전투적인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이 편안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 편안한 것도, 병에 안 걸리는 것도, 내가 행복해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어떤 이런 목표를 갖다가 세우라고 우리 오늘 6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생존이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역으로 하면은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죠? 그러니까 이 생존에 대한,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즉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었다. 그게 이제 5장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삶의 주체적으로 살아라. 죽음 따위는 겁내지 마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라. 이렇게 나아갔고, 그게 진짜 5장의 내용이었으면은 이제 오늘 6장에서는 거기서 더더욱 나아갑니다.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심화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이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영적인 원리라 해야 됩니까? 그럼 좀 막연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다 하는 그것을 갖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그냥 사망이 얽매여서 생존 본능으로 그냥 행복 추구하고 그냥 내가 즐겁고 뭐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시에 그냥 못 박아 버려라. 그런 삶에 대한 자세는 버려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삶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부활해서 여기서는 부활이라 하죠.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이미지가 뭐냐 하면은 어디 갔습니까? 그 세례라는 의미를 두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례라 하는 이미지가 왜 예수님의 죽음 하는 이미지와 겹쳐지도록 이렇게 말을 구성해 놨느냐. 이제 그 본문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본문에는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세례라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교파에서는 세례라 하는 씻을 세자를 써가 세례라 하는데, 침례 교파에는 침례 교도들은 침례교에서는 가라앉을 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뭐냐 하면 물속에 꼬르륵 가라앉는 걸 잠수하는 거죠. 가라앉을 침자 써가지고 그걸 침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뭐 베프티스트, 그리고 이제 헬라어는 이제 밥티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프티스트의 그런 원조가 이제 헬라어 밥티족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밥티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침례교가 원어에 조금 더 가깝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는 이제 뭐냐 하면은 씻을 세자가 아니고 가라앉을 침자, 즉 죽는다는 얘기, 장사된다는 얘기. 여기도 장사된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 장사된다는 뜻이에요, 침례가. 그러니까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교회와 결혼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원래 의미는 죽는다는 의미예요. 세례가 내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인 거죠. 이제 그 의미로서 우리가 살리는데, 그럼 이 죽는다는 의미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그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게 물 속으로 가라앉는다 하는 의미로서 그걸 또 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세례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 내용이 아마 다른 본문에 나올 건데 제가 지금 어느 본문인지 딱 지정하지 못하겠네요. 좀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이제 침례는 그런 뜻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옛사람이 죽는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고 다시 예수님과 같이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이제 새 삶을 살자. 단순하게 이제 복음서에 말하는 예수님이 말로는 거듭나자. 그런 뜻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럼 거듭나서 어떻게 살 거냐? 12절부터는 이제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자. 12절에 보면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몸의 사욕이 뭡니까? 행복 추구권, 그다음 건강하게 사는 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죠. 생존 본능에 순종하지 말고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자는 것이죠. 질문은 행복 추구하는 게 죄가 아니고, 저도 그런 의미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디서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는 몸의 사욕이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12절에 몸의 사욕이라 하면 보통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바로는 정욕이라면은 죄악을 뜻하잖아요. 보통 바울이 말하는. 그래, 그 죄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욕 또. 그러니까 정욕의 내용이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 그러는데. 시계 그저 나왔잖아. 시기하고 거기 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땅의 것이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하늘의 것이다. 그게
하고 싶은 대로 사욕인 것 같아요 제 생각.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서로 많이 놀았잖아요, 그죠? 다락에서 뭐 먹더라, 떡 먹었나? 또 그 내과인가 호숫가인가 물고기 먹었다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행복 추구가 그것도 포함이 안 되나? 여가 그렇지 생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네. 행복 추구 자체가 네. 죄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뭐라 할까 삐뚤어진 행복 추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아빠는 뭐 별로 뭐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또 있다가 갑자기 서울 사람들 보면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 그게 그러니까 여가 생활.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밥 한 끼 먹으러 가는데 몇십만 원짜리 먹으러 가는 거야. 예. 그럼 자기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니까 몇십만 원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과연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낮에 놀러 다니면서 평일날 낮에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들은 맨날 뭐 바닷가 가면서 뭐 놀러 가면서 평일에 1,000만 원, 월 1,000 넘게 벌면서 한 끼 식사를 몇십만 원짜리 먹으면서 저러면서 막 하하하고 웃으면서 다니는데 그게 아빠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거든. 사치 때문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 사치락 하지. 아이,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보통 삶이야. 뭐제 생각에는 뭐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그렇지,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네. 우리끼리 볼 때는 행복하게 산다고 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일까라고 한번 반성을 해보자는 거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행복 추구라는 하는 그런 단어를 아빠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6장에서 말하는 건 내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한 삶의 목표가 그거라는 거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삶의 목표로 잡지 말고 내가 해석할 때는 그렇다는 거지. 대신에 내가 헌신해가지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자신을 헌신하자 이런 뜻인가. 내 자신이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누리는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인생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반성하자 이런 뜻인 것 같다는 거지. 이 본문의 주제가. 제가 잘 모를 것긴 하지만은 바울이 한창 이게 정욕이란 단어가 있고 또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또 바울의 말을 보면 한창 그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아니에요? 일단은 생각에는 예습을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바울의 알았고 네, 일단 그 논의를 지금 충분히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좀 진도를 한번 빼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15절부터는 또 다른 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미지냐 하면은 종이라 하는 이미지를 보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되라. 자, 13절에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삼았다면은 15절부터는 의의 종이 되어라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라 하는 이미지랑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제 15장에서는 우리 인생의 주체자가 돼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하는 명령이 있다면 6장에서는 그 주체 의식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을 해버리라. 왜 그러냐? 우리는 아직까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문에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5장에서도 이제 은혜가 우리의 왕노로 우리의 주인이 되라 하는 것이 21절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시피 이제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삶을 다 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위탁을 해버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15절부터는 우리의 삶 자체를 갖다가 의라는 주체에다가 위탁을 해버리라. 의를 갖다 의인화시키는 거죠. 정의를 의인화시키는 하나님의 의를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그 헬라어로 한번 표현을 해놓는 게 좋겠어요. 그 디카요시넥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신약 로마서나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는 디카요시넥 하는 것이 의하고 딱 나타나고 그냥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공의와 정의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의를 디카요시네를 갖다가 의인화 시켜가지고 그것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림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던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던 이제 우리가 어떤 거 우리의 인생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쪽에 헌신해라. 헌신이라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거하고 어법이 비슷하죠, 그죠? 헌신이라 하는 게 우리 몸신자고 헌자가 뭐죠? 드릴 헌자죠. 예. 그러니까 헌신이라 하는 게 우리 몸을 드리라 하는 게 이제 13절에 말 풀어가지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게 그걸 갖다가 한자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 피부에 와닿는 단어로 바꾸면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 예, 헌신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하는 것도 이제 헌신해라 하는 이미지를 다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뭘 하냐 하면은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그 열매를 맺었냐? 21절에 보면은 제2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롭고 21절에 그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놀던 그 삶의 결과는 사망. 조금 있다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결과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 그러니까 사망이 반대말 영생이다 이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해 볼 수 있는데 본문에는 설명해 놓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이후에 말씀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고 그 교훈들을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23절에 최종적으로 죄의 삭선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걸 갖다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어떤 그 뭐라 하나 재능은 그러니까 그 타고난 재능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재능을 타고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 때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 즉 우리가 가진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다양한 재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재능은 그러니까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사들은 영생으로 결론이 난다. 이런 뜻으로서 이제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거죠. 자, 질문. 그래. 정진이 질문. 제가 봤는데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직접적으로 희덕거리지 말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빠의 그 뭐야 그 표현이고 해석이지. 네. 제 생각에 그러니까 관찰 결과가 이고 해석한 말이 아빠의 그 뭐라 하나 표현이지.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너무 그 뭐라 하나 소명 의식 없고 뚜렷한 목적 의식 없이 그냥 대충 사는 것 같다가 히히덕거린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삶을 가볍게 사는. 질문이 또 신약과 구약에 통틀어서 하나님 요구하신 게 열심히 살라 하기보다는 뭐 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열심히 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열심히 살라는 제가 생각할 의미는
나쁜 짓을 안 하면은 예수님과 바울을 봤을 때 나쁜 짓을 안 하면은 주변에서 공격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말은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는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치열하게 사는 것이고 원래 순리대로 따르면은 그건 힘든 게 아닌지 싶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으라는 얘기지. 네?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으라는 믿지 얘기지. 말고 아니, 근데 그것도 어려워. 그래. 나쁜 짓을 그 안 정도 하고. 수준까지도 어려운데 여기서 6장에서 말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거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구역에서의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다 지키면 더 할 게 있나요? 뭐가 있나요? 구약에서는 남이 나한테 하는 거 싫으면 니도 남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예. 근데 예수님 어떻게 얘기했니? 더 뛰어넘어서 응?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 대접 어떻게 받고 얘기했니? 싶은 대로 대접. 그래. 네, 그 그거.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었잖아, 그래. 그 응.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치열하게 살라는 것의 일부가 모세의 긍휼함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엄청 치열하게 살았다. 그렇지. 모세도 치열하게 살았지. 근데 모세가 한 것을 보면은 뭐렇게 해야 될까? 자기가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같이 느껴졌고 제가 그렇지. 보기에는 모세의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모세의 진가는 음. 그 초인적인 긍휼함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그 초인적인 긍휼함 발휘하는데 또 보면은 그게 진짜 의를 무기로 삼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지. 그렇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하란 거 다 하면은 그게 모세의 초인적인 긍휼함과 시대반의 초인적인 긍휼함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근데 제 생각에 말 잘했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치열하게 사는 거야. 네, 제 말이 그거. 그러니까 치열하게 일부러- 살아요. 그러니까는 7일 그러니까 그 전태일 그분처럼 노동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게 살라는 건 아니죠. 아까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열한 투쟁을 했잖아, 전태일은. 예.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했지. 그러니까 제 일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빠 봐봐, 일 안 하고 맨날 놀잖아. 알겠습니다. 근데도 아빠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이걸 자신 있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치열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자기가 또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삶에 대한 삶을 바라보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뭐 율법적으로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공부 1등급 안 맞으면 치열하게 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 15등급 맞는 사람이 치열하게 살다가 14등급 맞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고 이뻐하는 거고. 응? 맞지? 15등급에서 치열하게 해서 15등급을 받아도 하나님이 예뻐하시나. 어느 나라고 마라톤 했나 뭐 했는데 저 후진국에서 마라톤 그 선수를 배출했는데 하나도 참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마라톤 선수는 그 나라 후진국에서 대표 선수로 나왔긴 나왔는데 마라톤이라는 맞자도 못하는 아가 나와가 그 사람 목표는 그 42.19km를 완주하는 게 목표였어. 그러니까 남들은 다 2시간 안에 들어오는데 혼자 5시간인가 6시간 만에 들어온 거야. 근데 관중들이 막 일어나 기립박수를 해준 거야. 왜 그랬을까? 노력의 과정에 그렇지. 치열하게 달려도 왔던 거예요. 그는 완주하는 게 그냥 죽을 똥 살 똥 달려온 거야. 그냥 걸다시피 해가지고 거기까지 달려온 거야. 자기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예, 그런 걸 갖다가 치열하다 해지. 결과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성적이나 어떤 뭐 남들하고 비교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들은 다 그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저렇게 사나 하는데 자기 삶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자기 삶의 무게가 무겁고 버겁고 양아치 빼고
아니, 그 애들도 알고 보면 잘 내면 쓸수록 힘들다 그지. 그렇기도 하겠지. 그래. 가정 환경이 안 좋잖아요. 아닌가? 그렇지. 나 너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지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못 배운 것이 그게 가장 환경이 안 좋은 것이. 보통 그 엄마 제가 한 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아치 같은 애들은 보통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가정 그런 양아치 말고 금수저 양아치. 오렌지죠.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학폭하고 막 다른 애들 괴롭히는 애들이 보면은 결성 과정이나 뭐 그렇지. 이런 애들이 많은데 요새는 있는 집 애들이 더해. 맞아. 있는 네. 집 애들이 학폭하고. 자기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있는 뒷백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그런 것도 겁이 있고 없지. 상대적으로 또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남을 괴롭히는 재미로 그러지.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자기 속에 스트레스 자기 속에 쌓인 한을 푸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남보다 못하니까 음, 내가 음. 거꾸로 그렇지. 힘으로 이제 음, 그걸 더 세. 조금 복수하는 심리도 있긴 있었는데 요새는 요즘은 그게 그냥 아니야. 괴롭히는 게 재미라 그냥. 장난이지 자기들. 그래서 자기 나중에는 얘기하면은 장난으로 장난이지. 그랬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걔들이 하는 말이. 원래 이렇게 괴롭히듯이 원래도 가만히 놔두더라고. 옛날에 두드리 패는 게 조금 분노 섞이고 화나가지고 팼는데 요즘은 실실실 놀리면서 장난치면서 패니까. 자기들한테는 장난이지. 그러니까. 진짜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또 각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할 겁니다.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고, 찬송가 213장 찬양합시다.